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에는 기쁨과 평안 중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향기와 같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95번 가정주의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95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너울 빛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인 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시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영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리워 주님 전으로 나왔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심겨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인물로 자라게 하옵시며 저희 어른들에게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늘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 자녀들은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소통하며 이 땅에서 작은 천국 이루게 하시고 항상 우리 곁에 있기에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참 스승이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의 스승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늘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교회의 스승이 되어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장님들을 사랑하며 기도합니다. 구역의 스승인 구역장님들과 교회 학교 스승인 교사들을 보내주심도 감사합니다. 귀한 헌신자들이 있기에 우리 주영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한 자녀 문제로 모든 아픔과 상처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으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한 모든 문제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길을 엽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 아멘으로 받아 우리 영혼의 양식과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삶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1쪽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정상 주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여 영상으로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주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끝난 드라마가 있습니다.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그동안 시청률도 엄청 높았고요.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욕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욕하면서 또 열심히 보더라고요. 다 많이 보셨죠? 저는 드라마는 거의 안 보는 편인데 궁금해서 한 몇 번 봤는데 보면서 저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부부의 세계가 참 복잡하구나. 점점 더 복잡해지는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점점 더 부부가 부부답지 않아지고 가정이 가정답지 않아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 개념의 가정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1인 가족이 많아지고요. 결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남성은 52.8%, 여성은 43.8%밖에 안 됩니다. 또 이혼에 반대하는 여성도 28.6%밖에 안 됩니다. 제가 결혼하던 그 시절만 해도 결혼해야 한다라는 여성이 68%였고요. 이혼에 대해서도 60% 이상이 여성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지고 또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소수자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태원발 코로나 감염 사태가 막 확장됐는데 그 중심에도 이 성소수자 문제가 들어 있었어요. 사생활을 감추고 싶어하는 성소수자들을 빨리 찾기 위해서 익명 검사를 독려하고 그랬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자녀를 출산하여서 이웃과 사회, 나라와 민족에 기여하는 이 전통적인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위협하는 환경도 더 많아지고 있어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가치관, 생각들, 자유주의적인 사상들, 또 그에 따른 유혹들로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어렵게 결혼을 한 가정 안에서도 행복과 평안을 얻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받는 가족 구성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결혼 생활 성공률이 20%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하면 어둡죠. 결혼에 대한 꿈에 젖어 있던 청년들을 제가 실족시키는 나쁜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은 정말로 복되고 행복한 가정으로 엮어주는 축복되고 너무너무 좋은 것이 맞습니다. 저 결혼 생활 아주 행복하게 잘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특히 부부의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이혼들이 대부분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그런 이혼이었습니다. 2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던 것도 이런 질문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이죠. 원래 이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의 노선을 알아내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에세네파나 세례 요한처럼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부류도 있었지만 대개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혼을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혼을 허락하신다면 예수님도 뭐 여느 유대 랍비나 다를 바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혼을 금지한다면 이 모세의 율법을 반대하는 자라고 더 공격받기 쉽게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불순한 의도로 질문을 해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절에 보시면 먼저 반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가 어떻게 가르쳤냐? 라는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 대답은 신명기 24장 1절을 요약한 그런 대답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해서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를 돌려보낼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모세의 율법도 이혼을 허락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교는 이혼을 남발했고 가부장적인 권위로 여성을 억압하는데 이 이혼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을 아주 다양하게 해석을 했어요. 유대교에서도 여러 학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샴마이라는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이 간음, 음행, 간통 이런 거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힐렐 학파는 훨씬 폭넓게 했습니다. 해석을 했어요. 그 수치되는 일이란 아내가 요리를 너무 못해서 밥 못 먹게 하는 것도 해당된다. 그때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또 그 힐렐 학파의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은 다른 여자가 내 아내보다 더 예쁘다는 생각이 들기만 해도 이혼할 수 있다. 아, 진짜 너무 고약하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처럼 모세의 율법대로라는 명목하에 수많은 여성들이 학대당하고 버림받고 쫓겨나고 그랬어요. 유대 남자들이 이 율법을 가부장적으로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자신들 욕망을 채우는데 악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른 가르침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 모세의 율법이 그렇게 허락한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완악한 게 뭡니까?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다라는 거죠. 마음이 딱 굳어 있어서 매사에 삐딱하고 하나님께 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감각해진 마음,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게 굳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보다 자기 만족과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이런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완벽한 율법을 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이혼을 허락한 것은 인간의 완악함, 죄악성 때문입니다. 이혼을 권장하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이혼을 오히려 억제하기 위해서, 또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아내에게서 흠을 발견했을 때 그걸 약점 삼아서 끝까지 데리고 살면서 종처럼 부리고 학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주어서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해주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완악한 남자들이 이것을 또 역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수치되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서, 그 조항을 자꾸 만들어서 쉽게 여성들을 쫓아내고 또 딴 여성을
드리는데 악용을 했어요. 이야말로 복잡하고 잘못된 부부의 세계입니다. 이런 세태를 예수님이 다 알고 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바른 부부의 세계를 가르쳐 주십니다. 6절에서 10절의 내용이 예수님의 결혼에 대한 입장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섭리의 근거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므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 섭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의도가 그 둘이 한 몸이 되게 해서 더 이상 둘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가 딱 됐는데 다시 도로 둘로 나누려고 하니까 복잡하고 아프고 힘든 겁니다. 너덜너덜해지는 것입니다. 종이 2장을 딱 가져왔어요. 가져와서는 딱풀로 정성껏 딱 빈틈없이 다 발라서 꼭꼭 눌러서 딱딱 붙어 있으라 그랬어요. 정말 한 장의 종이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잘못 붙였네? 그러면서 그걸 다시 떼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안 됩니다. 찢어지고 상하고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래서 이혼이 힘든 거예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엄숙하게 결혼 서약을 하고 한 몸으로 만들어 놨는데 다시 떼어내려니까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기초임의 핵심은 부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한 몸의 신학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몸의 신학을 알아야 합니다. 한 몸의 신학, 이걸 먼저 알아야 그래서 결혼해서 잘 살 수가 있어요.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말은 신체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결속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 몸의 신학을 깊이 이해해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의 세계가 아름답고 거룩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유혹에 절대 안 넘어갑니다. 배우자와 이미 한 몸이 된 사람이 어떻게 수시로 자신을 해체해서 또 다른 이성과 합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애들 좋아하는 변신 합체 로봇도 아니고 그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짝지어 주셨다. 이 단어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슈네 죽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의 원뜻이 함께 멍에를 맨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함께 멍에를 맨다라는 뜻이 슈네 죽센. 이게 짝지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멍에 아시죠?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말이나 소를 한 상으로 딱 짝지어서 그 위에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 그 무거운 막대죠.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함께 멍에를 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짝지어 주셨다라는 말의 원뜻입니다. 이 멍에라는 것은 일단 이 좀 구속하는 장치입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해요. 이 멍에를 함께 맨 것이 부부입니다.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 메고서 인생이라는 그 험한 밭을 함께 갈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셨고 또 이런 멍에를 함께 매도록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싫어도 의지적으로 그 멍에를 짊어져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겠노라고 결혼식장에서 다 결혼 서약 맹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맹세를 하는 거예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약과 맹세를 완악한 우리가 막 헌신짝 던지듯이 하는 거예요. 그저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막 움직여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래전 가수 박진영 씨가 어떤 여성 잡지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박진영 씨가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목이 난 여자가 있는데, 뭐 이런 노래.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난 지금 애인이 사귀는 여자가 있는데 더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난 여자가 있는데. 그렇게 고민하는 노래였는데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 노래처럼 지금 결혼한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놀랍게도 망설이지 않고 당연히 지금의 아내를 버리고 그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가겠다. 그러나 정말 그런 일이 생길까 봐 솔직히 무섭다.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사랑을 감정의 차원으로만 격화시킨 논리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의지가 포함된 것입니다. 감정에 충실하기만 해서는 결혼을 못 지켜요.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나온 문제의 대사가 이겁니다. 사랑에 빠지는 게 죄는 아니잖아. 자꾸 이런 대사만 좋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배우자에게서 더 이상 매력을 못 느낄 때, 성격 차이가 크다고 생각할 때, 더 매력 있는 사람이 보일 때 결혼 서약이 백지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멍에를 함부로 벗어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니 박진영 씨도 그때 그 결혼 생활 오래 못 지켰어요. 철이 없었던 거죠. 그 뒤로 철이 좀 많이 든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의지가 포함된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의지가 포함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 이게 의지, 이게 바로 의지 아닙니까? 이런 게 있어야 멍해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딱 눌러쓰고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이런 사랑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부부를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이뻐하시는 거예요. 왜? 결혼 서약에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던 그 맹세를 지키는 그 모습, 그걸 더 이뻐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배우자가 더 사랑스러워 보이게 하는 그런 신비로운 부부의 세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멍에 위에 손을 딱 올려놓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젊음의 매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눈에 낀 콩깍지가 금방 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멍에 밑에서는 계속 새로운 콩깍지가 씌는 거예요. 놀라운 부부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함께 살면서 정말 새로운 매력이 자꾸 추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정이 더 붙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헌신함으로 결혼 생활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누구보다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정하시는 아내, 남편이 엄연히 있는데 오로지 자기 만족과 욕망 충족을 위해서 함부로 행동하는 처신이 옳지 않다라는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이런 성적 범죄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 입각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결혼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의 원래 뜻은 당연히 모두들 행복한 결혼을 하시고 그 결혼을 잘 지키는 겁니다. 이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이혼하는 거 너무나 아파하시고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함부로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무나 완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안에 완악함이 너무나 많아요. 또 완악한 사람들끼리 만나고 부딪히고 이러다 보니까 힘겹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원래 뜻과 차이가 나는 이 모세의 율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뼈아픈 사정에 의해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일단 예수님의 가르침을 존중하여서 이혼을 반대하긴 하지만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하기를 원할 때 이혼할 수 있다. 또 그리고 기타 여러 사정이 있을 때 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치 못할 이혼, 뼈아픈 이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또 더 완악한 사람들에게서 학대받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혼은 많이 아픕니다. 한 몸으로 붙었다가 찢어지는 부부도 많이 아픈 게 정상이고 그 자녀들도 당연히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 이 피치 못할 이혼의 기준을 엄격히 세워야 합니다. 경제 문제, 성격 차이 이런 이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시면요, 인간적인 욕심이 많이 숨어 있어요. 완악한 자기 욕심이 그걸 못 버텨내는 거예요. 같이 멍에를 매겠다고 맹세를 했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멍에 아래 거하겠다고 맹세하고 서약한다면 신앙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더 신중하게 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의 아픈 사연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랑 약혼한 마리아가 자기랑 전혀 상관없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거 엄청난 일이죠. 율법이 말하는 수치되는 일 1순위입니다. 영순위입니다. 고발해서 파혼하고 돌에 맞아 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마리아를 함께 데려옵니다. 다 받아들이고 함께 멍에를 지고 절대 벗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의지가 있는 사랑이 부부의 세계를 축복되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결혼 생활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어른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경대로 하시면 돼요.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그들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해라. 이게 좀 서운한 얘기지만 부모를 떠나서 여기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정말 그들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게 안 돼서 깨지는 가족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둘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면 웬만하면 건들지 말아야 됩니다. 이혼 안 하고 잘 사는 게 어디예요, 요즘 시대에. 자꾸 집안일로 압력을 넣고 간섭하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집안 싸움 나고 둘이 잘 살 수 있는데도 이게 못 사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둘이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한 가지 이야기 들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독일에 바바리아라고 하는 제국의 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바바리아 성이 강한 이웃나라 군대에 의해서 포위됐어요. 힘이 약해서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복하고 모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래도 이웃나라 왕이 자비를 조금 베풀어서 성 안에 있는 여인들은 성밖 안전한 곳으로 다 도망가서 탈출해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성 안의 여인들이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을 나갈 때 한 사람이 두 팔로 다 들고 갈 수 있을 만큼은 잔뜩 지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웃나라 왕이 불쌍해서 그것도 허락해 줬습니다. 마지막 항복 문서도 전달되었고 성안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바리아 제국의 남자들은 모두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됐습니다. 마침내 성문이 활짝 열렸어요. 여인들이 성에서 걸어 나오는데
모두가 한 짐씩 지고 힘겹게 걸어오는 모습이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고는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여인들이 모두 자기 남편들을 다 업은 채 낑낑대면서 걸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승리한 적으로부터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과 멍에를 함께한 남편이 그 어떤 보석과 재물보다 값진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 멍에를 절대 벗을 수 없어서 낑낑대면서 힘겹게 걸어 나왔던 것이죠. 이 장면을 지켜본 이웃나라 군대가 다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다 자기 아내 남편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는 약속대로 여인들은 물론 그들이 짊어진 남편들에게까지 완전한 자유를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겠다고 의지적으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쌍으로 엮어주신 그 멍에를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지는 멍에는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든 일들, 부적절한 유혹들 다 피하고 이겨내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생명이 보호받고 살기 위해서 피치 못할 아픔을 겪으신 분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더더욱 사랑하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사랑에 힘입어서 다 잘 회복되시고 더 행복한 가정을 찾게 되시기를 또 바랍니다. 모두들 그렇게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전에 나와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들이 더욱더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완악한 인간적인 생각들, 판단들, 이기적인 욕망들이 충돌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대화가 안 되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가정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함께 멍에 메어 주신 결혼 서약을 더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중요한 원리들을 생각하며 결혼을 잘 준비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되게 하시고, 또 결혼을 잘 지켜나가는 부부들 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의 결혼을 축복하는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 더 엎드리며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은혜로 우리의 가정들을 더 잘 세우고 행복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완성도 든든하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들마다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정헌금 드리며 11조 예물로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여러 감사한 일들로 감사 예물 드리며 선교헌금, 건축헌금 등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사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부족함 없게 하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들에서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염병의 위협과 두려움이 속히 사라지게 하셔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의 삶으로 행복하게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는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잘 따라서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늘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이렇게 뉴스에서도 보니까 우리 다행히 이태원에 다녀왔던 그 강사에게서 옮은 학생들이 교회를 갔지만 교회들이 방역 조치를 잘해서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정말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보시면 스티커도 이렇게 좀 다르게 붙였어요. 왜냐하면 예배 인원이 조금씩 자꾸 많아져서 2m씩 띄어앉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은 한 1m 정도 기준으로 이렇게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번에는 스티커를 앉는 의자에다가 붙였는데 오늘부터는 좀 이렇게 그게 불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는 그 보이는 그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티커가 붙어 있는 의자가 아니라 스티커가 앞에 붙어 있는 그 자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기준에 의거해서 다음 주부터 계속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1m 이상 기준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나란히 앉을 때는 2칸 이상 띄운다 생각하시면 그러면 1m입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에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1부에 많이 나와달라고 광고 드렸는데 오늘 1부에 나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보니까 이게 적당하게 잘 앉으셨고 2부도 또 충분히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 세대 예배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연기가 되었고 나중에 안정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타 광고 보시면요. 2020년도 교회 요람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나와서 만드는 중에 일들이 좀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코로나 사태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빨리 진행을 못 시켰고, 그래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이렇게 필요한 숫자대로 가져가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선규 원로장로님께서 전국 장로산악회 회장으로 5월 22일에 취임하십니다. 우리 보시면 이렇게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노회도 아니고 전국입니다. 전국 회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헌금 명단이 누락되신 분들은 행정실로 알려주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를 또 거듭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 안쪽에 보시면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일부에는 안 나오셨죠, 그죠? 네, 지난주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3분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기타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부부의 세계를 펼쳐나갑시다. 행복한 가정 지켜나갑시다. 네, 우리 다 함께 살아계신 주 우리 1절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교제 위로하심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을 잘 지켜나가고 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주연교회 모든 가정들 위해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